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이 권면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했던 권면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들려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의 권면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확신 가운데, 여호수아 자신이 확신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정말 어떤 작은 실수 하나 저지르지 않은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가진 특성과 강점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자질,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그런 사람으로 자리로 만들어 가셨는가, 그 점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를 그저 승리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내 인생 또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은 자녀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짓는 거죠. 뭐 우리나라 이름은 그렇지만 영미권에만 가도 여호수아가 조슈아거든요. 조슈아, 줄여서 조슈라고 부르는데 조슈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여호수아라고 성경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짓는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체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주신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그런 말은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저 내 자식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조건 성공하고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이름이 데니엘이거든요.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해서 그런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에 다니엘의 어떤 점을 부모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그 거대한 세속 사회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다니엘과 같이 거룩의 편에 섰던 그것을 본받도록 부모들은 소망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 아들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높은 자리인 총리에 머무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이라고 불러서는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총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라면 그의 비전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 그를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거룩이 다니엘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다,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라는 100% 흔들림 없는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요. 하나님 경험이 쌓여야 한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사건, 목숨 걸고 앞장서서 여호수아는 싸웠는데 승리는 언제 주어진 겁니까?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했을 때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목숨 걸고 얻은 영적 진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목숨 걸고 산다고 내 인생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 아니로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그 여호와 니시 사건 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늘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여호수아의 경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할 때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어떤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기적적으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샘을 터뜨려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수많은 기적 체험을 하고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려고 했을까? 나인 진짜 체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수송못 위를 2발자국만 걸었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나도 체험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그들은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의아해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양한 우상들과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인다 싶었더니 막 절에 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남묘 호랭개교 글로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랐도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뭡니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흥분해가지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적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 또한 이방 제의들, 의식들 이런 것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붙들었다기보다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활 문화에 젖어 있던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재미있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적인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문화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니 음악이니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각종 오락들, 그런 오락의 수단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영화, 작품성 있는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영화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워로서의 이 세상,
세력으로서의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젖어들고 수용하는 것, 그 속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신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고 매료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끌어올려주는,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깔려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매료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참된 신이라고 섬겼다기보다는 그들 내면에 들끓고 있던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약속해 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의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런 것들이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돈이 전부라고 믿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방 제의들에 열광하고 그것 안에서 편안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를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할 때 꼭 뭐라고 했습니까? 행음하는 여인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우상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이 알려주는 즐거움과 재미, 그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행음하는 자들아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헛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권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이제 부적도 없어. 나는 예수 믿고서는 전 보는데도 한 번도 가지도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권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 등 온갖 것들을 하나님 밖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내용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치워버리라라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은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는 삶과의 결별을 고하고 갈라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속 문화에 젖어서 그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흠뻑 젖어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출애굽기 33장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요 32장의 엄청나게 심각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 후에, 죄악 후에 모세가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출애굽기 32장,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은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앞에서 뛰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올바른 신앙 고백도 있었고 열정적인 예배의 행위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형상화되어서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금송아지가 뭡니까? 힘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힘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신앙 고백도 있고 종교 행위도 있었지만 결과물은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신입니다.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여호수아가 목도했어요. 산에서 모세와 함께 내려오다가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소리가 너무나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지금 진중에서 싸움이 났나 봅니다 라고 말했는데 막상 내려가 보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된 겁니까? 욕망을 형상화한 실제로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툭 튀어나와 있고 그 앞에서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33장에서 모세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이렇습니다. 33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잘 보십시오. 그런 사건 후에 모세는 진 바깥에다가 멀찍이 텐트를 하나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아간다고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이라는 곳은 온갖 바쁜 세상살이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회막을 만들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그리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의 그 모든 분주함과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과 오락거리들을 좀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회막의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고 그 앞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고 나의 영적 회막입니다.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이 중심이 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겨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나려면 회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 행위 자체가 그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은 내가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과 그 모든 문화에, 세속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기다림 속에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좀 차단하고서 나의 욕망의 소리들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우리의 살아갈 방향과 살아낼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신들을 제거하려면, 치워버리려면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의미와 즐거움과 편안함보다는 더 큰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더 기쁘게 만들고 추구할 만한 것이 등장해야 기존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경험해야만 치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복락을 맛보아하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가 내 삶에서 회복될 때에 삶의 우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지도자를 교체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좋은 사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신약의 표현을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 교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와 동행하는 시간 쌓여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 뜻과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적인 권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섬기라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들의 존재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섬기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라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그것이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거룩한 산에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그러면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불러내신 겁니다.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목적이 있는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기차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설파한 후에 12장에 넘어가자마자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일에 잘 모여서 예배 드리라, 이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를 경험했으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 삶 전 영역에서 너희 삶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이치에 맞고 합당한 것 아니냐.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정 예배의 현장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복락을 넘치도록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허탄하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나의 행복이 중심이 되고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배자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중심이 된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없이 맹목적으로 억지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종교를 고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나의 삶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